두째 주입니다. 오늘의 핵심 생각해 볼 것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우리가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아름다운 삶, 승리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사단의 유혹을 이겨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닥쳤던 모세와 12 정탐꾼의 삶에 있었던 사단의 유혹, 그리고 그 유혹을 이겨내거나 이겨내지 못하는 그들의 경험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사단의 유혹들을 우리가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재미난 동영상을 제가 하나 소개해 드립니다. 여기 이 아빠는 쌍둥이 아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기를 이제 작은 아빠가 안았어요. 근데 옆에 보니까 아빠인 거예요. 그래서 이 애가 다시 아빠한테 갑니다. 근데 또 봤더니 앞에 또 아빠가 있는 거예요. 이 아이가 또 고민하다가 이게 뭐지? 그러다가 또 이제 아빠한테 갑니다. 아빠니까요. 아빠한테 또 갑니다. 근데 가고 났더니 아빠가 또 앞에 있어요. 이 아이는 어떻게 하죠? 누가 진짜 아빠인 거예요? 왜 아빠한테 자기는 못 가고 있는 거죠? 이 아이가 멘붕에 빠졌습니다. 참 사람들 별거 갖고 다 아이들을 골립니다. 아빠 같긴 한데 이쪽에도 가면 또 저쪽에 아빠가 있고 또 저쪽에 아빠가 있고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엄마가 또 쌍둥이에요. 아이가 엄마라고 안 주고 갔는데 또 앞쪽에 엄마가 있는 거예요. 또 엄마한테 갑니다. 엄마인 줄 알고 갔는데 또 앞에 엄마가 있어요. 이 아이는 계속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가고 싶은데 엄마한테 못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재미난 이야기지만 아빠네, 엄마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정말 안겨야 할 아빠, 우리가 정말 안겨야 할 엄마는 어디 계실까요? 누구일까요? 우리는 한번 찾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정말 나의 모든 삶을 편안하게 안아줄 그 예수님을 찾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제가 교동문을 저번 주 거를 그냥 안 바꿨네요. 그래서 저는 안 읽었습니다. 이번 주는 민수기 13장의 본문입니다. 12 정탐꾼의 이야기입니다. 민수기 13장 32절 33절에 보면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말합니다. 악평합니다. 12 정탐꾼이 정탐을 다 하고 돌아와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인 자리에서 보고회를 하는데 그 땅을 악평을 합니다. 그 악평을 하면서 이렇게 말해요. 그곳에 사는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다. 그러면서 그 땅에 거인들이 있고 그 땅 사람들은 다 키가 큰데 그 사람들 앞에 우리가 섰더니 내 스스로 보기에도 뭐 같다고요? 메뚜기 같다. 이 자존심도 상하지 않나? 그러면서 또 뭐래?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 같을 것이다. 여러분, 사실 제가 키가 좀 작진 않습니다만 크지도 않습니다. 왜 웃으세요? 정우 집사님도 크게 웃으시네. 집사님, 제가 통계를 갖고 있습니다. 제 나이 때의 그 학생 때 그 통계가 나오거든요. 평균치가 나오거든요. 제 나이 때 평균치가 저보다 5cm나 작아요. 제가 평균보다 5cm나 큰 사람입니다. 아무도 안 인정해 주네. 특별히 저 최은미 씨가 인정을 안 해줘요. 어떨 때 보면 제 바지 보고서 바지가 요만큼만 길었어 맨날 그러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실은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침례를 준 분이 계신데 이제 침례 받으시면 키가 크면 제가 참 버겁습니다. 근데 제가 기록이 몇 센치냐면 2m 7. 와, 몽골 분인데요. 여자분이었어요. 2m 7. 그러니까 이 침례탕에 누우면 걸릴 것 같아.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부탁을 해서 보통은 이렇게 하고서는 제가 누일 때 무릎을 살짝 굽히려 주세요 정도 하면 되는데 이분은 굽히려서도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분한테 미안하지만 물에 들어오자마자 무릎 꿇게 시켰어요. 근데 무릎 꿇었는데도 저보다 더 커. 야, 제가 정말. 그리고 이분을 무릎 꿇은 채로 누웠는데요, 이 탕이 막 넘치려고 그래. 근데요, 그분하고 이제 시문을 하거나 이렇게 하잖아요. 그분의 앞에 서 있으면 제가 고개가 아파요. 그리고 솔직하게 옆에 같이 있기가 부담스러워요. 2m 7, 그건 사람 키가 아닙니다.
근데 여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그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의 키가 보통 평균 키도 자기들보다 컸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거기는 아낙 자손, 이건 거인 족속이거든요. 아낙 자손들, 거인들까지 있으니 자기들이 보기에도 메뚜기 같다, 아마 그들의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처럼 보일 거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땅을 악평해서 뭐하는 땅이라고요? 삼키는 땅이다. 우리가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는 거기서 행복한 게 아니라 우리는 삼켜버릴 거야. 여러분, 근데 이런 이 정탐꾼들의 보고에 대해서 저는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러면 이런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분명히 출애굽기 3장 8절에 말해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약속했어요. 근데 지금 이 12정탐꾼은 무슨 땅이라고 고백을 해요? 척박하다. 그곳에 가면 우리를 삼킬 거다. 그리고 또다시 창세기 12장 1절로 2절에 아브라함을 애초에 부를 때도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겠다고 말하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 가나안 땅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땅이에요? 내가 너로 그곳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 그러니까 그 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삼키는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케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이라는 거예요. 근데 12정탐꾼은 와서 보고합니다. 어떤 땅이라고요? 척박하고 우리를 삼킬 거다. 하나님이 거짓말하신 겁니까? 아니면 12정탐꾼이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 정말 가나안 땅일까요? 제가 이번 주에 한 분과 얘기를 하다가 그분의 딸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딸이 교회나 하나님을 좋아하지 않아서 염려하는 엄마였어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믿는데 하늘나라 꼭 가고 싶은 생각도, 또 하나님을 믿는 것이 행복이라는 것도 이 딸이 누리지 못하고 있어서 엄마가 답답해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딸의 이야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교회 생활에서 하나님 믿어서 나한테 좋은 게, 행복한 게 뭐가 있냐? 내가 열심히 살아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뭐가 있냐? 그러면서 또 반대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거죠. 내가 원하지도 않았는데 왜 나를 태어나게 해서 이 세상에 이렇게 힘들게 나를 살아가게 하느냐? 그것도 한편으로는 하나님께 대하여 원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원망 한두 번 안 해보신 분 아마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정말 살기 힘들 때, 정말 정신줄 놓고 싶을 때, 정말 하나님이 원망이 되고 내가 태어나서 살고 있는 것 자체가 정말 부인하고 싶을 때 있지 않으셨습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려고 하는 그 가나안 땅은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풍성하게 해주는 땅일까요? 아니면 나를 삼키는 척박한 땅일까요? 오늘 지금 여러분과 제가 살고 있는 우리의 삶은 나를 삼키는 척박한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충만케 하고 행복하게 하는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신 아름다운 젖과 꿀이 흐르는 천국과 같은 삶입니까? 아니면 나를 삼키는 척박한 땅입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은요. 우리가 깊이 한번 고뇌하고 답을 내야 할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렇게 고백했던 그들의 왜 그런 고백을 했는지 그 바로 전 단계로 올라가면 갈렙은 보고합니다. 다시 돌아와서 보고할 때 척박하다라고 삼키는 땅이라고 보고했던 10명 외에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 똑같은 땅을 보고하던 두 사람은, 그 중에 갈렙은 이렇게 보고해요.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그러면서 능히 이기리라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 갈렙의 보고 속에는 그 땅이 척박하다, 나를 삼킨다 이런 얘기가 없어요.
이 갈렙의 얘기 속에서 뭐냐면 그 땅을 취하자. 왜냐하면 능히 우리가 이길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테니까 올라가자. 이렇게 갈렙은 말했지만 하나, 그렇게 이기라고 하나, 말을 하나. 문제는 뭐예요? 다른 사람들, 그 척박하다고 말한 사람들, 우리를 삼킬 땅이라고 말한 사람들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왜냐하면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까. 여러분, 여기 32절, 30절, 31절의 대화 속에서 그 땅이 척박하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누구조차도 갈렙만이 아니라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나중에 이제 32절에서 척박하다라고 말했던 그 사람들조차도 오늘 여기서는 땅이 나쁘다는 소리가 없어요. 왜? 무슨 소리만 있어요? 우리가 그들을 이기지 못할 거야. 근데 갈렙은 뭐라고 말해요? 이길 거야. 이길 거라고 생각한 갈렙에게는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인데, 이길 거라고 하는 자신이 없는 그 10사람에게는 그 땅은 척박한 땅이 되어버렸습니다. 자기를 삼키는 땅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경의 가장 가슴 아픈 한 사건을 압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인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왜 아벨이 죽어야 했을까요? 아벨이 형한테 잘못한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오히려 부조와 선지자에 보면 형한테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형, 제사의 제물은 양으로 드려야 하는데 형은 농사꾼이잖아. 나는 양을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형이 내 양 중에서 가장 좋은 거, 하나님께 바치고 싶은 거 무엇인지 선택하면 내가 형한테 줄게라고 오히려 선을 베풀었던 동생이에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기록합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해요. 받지 않은 것은 하나님인데 가인이 분하여서 화를 내는 것은 누구예요? 아벨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가족 사이에도, 남편과 아내 사이에도, 사실은 자녀들에게도요, 그 상대방이 무언가에 화가 나 있을 때는 괜히 옆에 가지 마세요. 괜히 여러분에게 불똥 튑니다. 가인이 그랬어요. 결국 10명의 정탐꾼이 척박한 땅이다 라고 말한 것은 그 땅이 척박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좋은 땅인데, 하나님이 약속한 땅인데, 출애굽에서 여기까지 왔는데 그 땅에 빨리 들어가서 방황을 끝내고 노예 생활도 끝내고 그 땅에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데 오매불망 소망에 왔는데 막상 가봤더니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난 거예요? 화가 난 거예요. 그것만 보고 왔는데, 그건 너무 좋은데, 그런데 나는 가질 수가 없어. 그러니 분노가 치민 거예요. 그 분노가 어디로 튄 겁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를 창대케 할 땅이라고 하나님은 말했는데 그 화가 어떻게 간 거예요? 그 땅은 척박하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은 다 삼켜버릴 거다. 화가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가끔 때때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가 시험에 들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이렇게 불편하니까 그 사람도 그 일도 다 인정하기 싫고 받아들이기 싫고 용납하기 싫어서 소위 해코지하고 있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기도하십시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이루지 못한 어떤 것들로 인하여 악을 행치 아니하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죄의 소원은 너에게 있지만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오늘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를 다스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근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어요. 왜 10명의 정탐꾼은 이기고 못 이기고의 그들의 관점이 같을까? 왜? 사실 여기 민수기 13장 25절로 28절에 보면 40일 동안 땅을 정탐하기로 마치고 돌아와요. 돌아오는데 그들이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데라고 그들이 사실은 결정을 내려요. 그러니까 그 땅들 그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는 척박하다라고 말했는데 사실은 그들이 본 땅은 척박한 땅이 아닌 걸 그들이 고백해요. 과연 그 땅에 적과 꿀이 흐르는다. 이게 첫 번째 보고였어요. 그리고 그것은 보고만이 아니라 그들은 그것에 대한 확신으로 그 땅에 과일을 갖고 왔어요. 그 과일을 갖고 와서 보여줬던 거예요. 근데 그 과일을 성경에 보면 뭐라고 했냐면 포도를 땄는데 두 사람이 장대에 메고 왔다. 여러분 저 이런 포도 한번 좀 보고 싶어요. 혹자는 이거는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포도가 아니라 다른 열매 이런 얘기도 하는데 하여튼 보고 싶어요. 송이, 포도 송이를. 그렇게 과일을 분명히 적과 꿀이로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창대케 할 만한 그렇게 아름다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보았을 뿐만 아니라 증거물까지 그들이 갖고 왔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왜 척박하다고 말했는가?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왜요? 그들은 또 무엇을 봤어요? 그러나 그 땅이 강하고 그 땅에 안악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포도송이도 보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보다 뭐가 더 크게 보인 거예요? 안악자손이, 그곳에 사는 거인들이. 오늘 갈렙은 그런데 누구를 보았어요? 안악자손을 본 게 아니라 누구를 본 것입니까? 갈렙은 우리가 이기리라, 승리하리라. 10사람은 치리라, 이길 수 없으리라. 왜냐하면 안악자손을 보았기 때문에. 여러분 매일 살아가면서 무엇을 보십니까? 제가 어린이 설교 때 일부러 그 자료를 좀 한 거예요. 사실은 제가 그 숨은 그림 찾기를 할 때 많이 마음이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숨은 그림을 일요일교회 교인이 그려서 올리는 겁니다. 우리 안식일교회 재림교회에서 그걸 좀 사실은 제가 27년 전에 합회 어린이 부장 됐을 때 제가 연합회에 계속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 아이들을 위한 재료들을 무궁무진하게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 숨은 그림 찾기에 보면요, 우리 재림교회 신앙을 갖지 않은 분들이 그리니까 그 그림 찾는 것들이요, 뭐 칼이 나오고 총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막 나와요. 제가 그거 할 때마다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거기에다가 어떤 거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할 수 있는 것들을 좀 찾도록 해주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우리 교단에서 그런 자료를 만드는 게 성경학교 교재 외에는 없어요. 저는 성경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부분에 아이들의 그림 찾기, 아이들의 글자 찾기 이런 것들을 다 만들고 싶은 게 제 꿈이에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성경적인 개념으로 교육받았으면 하는 게 제 꿈이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런 노력들을 쉬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어르신들도 하십니다. 우리 이소명 집사 아들 재원이도 그걸 해요. 한 다음에 안심에다 갖고 와서 저한테 사인 받아요. 여러분 목사 사인을 갖다 넣어놨어요. 왜 넣는 줄 아세요? 아이들에게는요, 여러분 부모를 통하여 하나님을 깨닫듯이 목사를 통하여 하나님을 아이들은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이들이 그것을 하게 하고 그날 설교의 제목으로 하게 하고 끝나고 나면 제가 아이들에게 사인하는 안까지 해줬어요. 근데 아직 오남께서 정착이 안 됐어요. 제가 사인해 주면서 아이한테 제가 이야기를 던집니다. 넌 참 잘했다. 하나님이 널 참 사랑하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에 정말 그리스도를 우리의 시야가 우리가 보는 것이 사단이 뿌려놓은 여러 가지 고난들, 재난들, 고통들, 올무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들 너머에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발견하며 사는 우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기 10명의 사람들은 바로 그 거인을 보고 안악자손을 보고 그 성을 보았을 때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랬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마저도 척박하다라고 거짓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혹여 여러분과 저도 그렇게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의 지금 삶 속에 어렵고 힘든 죄의 영향들도 많지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용할 양식을 먹고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30년 전, 40년 전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꽤 많은 분들 일용할 양식 걱정하시지 않았습니까? 옷 한 벌 갖고 살지 않았습니까? 신발 하나 갖고 살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병도 많고 더 환경도 나빠졌고 더 살기 어려워졌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때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윤택하게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은 못 찾아요. 그저 불편한 거, 원하는데 안 되는 거, 그것만 바라보면서 아름다운 땅, 젖과 꿀이 흐르는 삶인데 우리는 척박하다라고 불평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눈을, 우리 눈에 보이는 죄의 여러 불편함들이 아니라 그 너머에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승리의 확신 속에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성에 있었는데 아람 왕이 군대를 보내요. 막 군대가 이 성 앞에 가득 찼습니다. 그때 그 시종이 그 모습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선지자에게 말해요. 아,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꼼짝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엘리사 선지자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 아람이 군대, 그 군대 숫자보다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더 많다. 그러면서 기도해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 종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종의 눈이 영적으로 딱 열어졌더니 무엇을 본 것입니까? 천천만만의 하늘의 호위병들을 보게 됐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을 위하여, 제 자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삶이 우리를 점점 더 어렵게 만들어가는 이 마지막 때일수록 우리의 눈을 떠서 우리를 어렵게 하는 죄의 모습들을 보는 게 아니라 그것보다 더 많은, 그러니까 더 크게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민수기 13장 17절로 20절에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왜 정탐꾼들이 그 성을 보고 그 거민들을 보았는가? 여러분, 여기 모세가요, 모세가 12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그 땅이 산지인지 평지인지 좋은지 나쁜지 정탐하래요. 그 다음에 또 뭐 또 말하냐면, 그 땅이 살기에 좋은지 나쁜지, 그 거민이 강한지 많은지 이걸 다 검사하래요. 이렇게 분부하면서 모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냅니다. 그래서 이들이 가서 이 모세 명령대로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 관점으로 보게 된 거예요.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뭐예요?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비옥한지 메마른지를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12정탐꾼이 모세의 명령에서 가서 본 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센지 약한지, 우리가 점령하려면 어떤 방법을 써야 할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 본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땅을 정탐하라고 시켜서 모세가 12 지도자를 뽑아서 보냈는데, 그러면 여기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어떻게 명령하셨을까?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해요. 그래서 책임이 중요해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정탐하라고 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이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정탐하라고 했을 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모세가 말한 것처럼 그 땅의 거민들이 강한지 약한지,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그거 정탐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하셨을 때 핵심 포인트는 뭐예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이에요.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 그것을 미리 가서 맛보고 오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주려고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했고 너희들이 애굽에 430년 종살이 있는 너희들을 모세를 통하여 인도해낸 그 땅이다. 그 땅에서 나는 너희들에게 약속했다. 아름답고 젖과 꿀이 흐르고 그곳에서 너희들은 창대케 되리라. 너희들이 복이 될 거다. 그러니 그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가서 맛보고 와라.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내가 너희에게 줄 땅, 그 땅이 어떠한지, 그 땅에 들어가서 이길 수 있을 수 없을지 그걸 정탐하라는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모르겠어요. 모세가 잘못한 건지 아니면 성경의 기록에서 그냥 요 부분을 의미는 있지만 생략한 건지 모르지만 그러나 하여튼 분명히 성경적으로 보면 모세가 12정탐꾼에 때 말할 때는 뭐가 들어가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이라는 표현이 분명히 빠져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12정탐꾼이 가서 보았는데 어떻게 보아요? 그 땅을 본 거예요. 커맨을 본 거예요. 누구의 약속은 보지 못하고요? 하나님의 약속은 보지 못하고.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우리의 삶 속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상황들, 문제들을 보고 계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길 수 없으리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사는 게 아니야. 희망이 없어. 나는 이렇게 살다간 구원받을 수도 없을지 몰라. 나는 행복하지 않아.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생명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태어나서 사람으로 살게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는 내 자녀다.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기 2000년 전에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를 기필코 구원하시겠다고 하는 그분의 약속입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과 제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은 아직 우리가 죽을 만한 악인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충분하게 회개하고 하늘 아래 갈 수 있는 아직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살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과 제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은혜는 충분히 재림을 통하여 죄를 이기고 구속의 경륜의 약속처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이 온 지구를 다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재창조해 주실 거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는 코로나를 염려하고 돈을 염려하고 어떤 상황을 염려하고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 때문에 화가 나고 어떤 것 때문에 교회 예배 드리는 게 마음이 불편하고 어떤 일로 사람과 함께 사랑하고 그들에게 행복을 나누는 것이 꺼려지고, 여러분들이시여,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죄의 모든 것들을 다 모아도 하나님의 한 손가락의 능력보다 못한 것임을 믿으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충만합니다. 사단의 유혹은 무엇인가 하면 자꾸 우리들의 눈과 우리들의 마음을 자꾸 그 죄의 여러 그런 악하고 추하고 힘든 것들을 보게 하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하나님에게서 자꾸 떠나가게 하는 거예요. 그 사단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 그분의 약속을 바라볼 때입니다. 이번에 좀 안타까운 일이었지만 그래도 잘 해결되고 있는 것 같지만 참 재미난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우여곡절 끝에 문재인 대통령과 면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화두가 됐던 그 대통령 집무실 이전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견이 달랐는데 그것에 대한 협의가 됐다고 하는 기사 내용인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네, 이어서 어제 청와대 회동 내용 살펴봅니다.
청와대 시대를 마감하고 싶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에 문재인 대통령은 요 이전 면밀히 문제 살펴 때문에 협조하겠다고 만남이 했습니다. 지연되다가 얼핏 들으면 드디어 집무실 이전 협의가 문제가 돼서 좀 만나게 풀리는 됐습니다. 듯한데 이 양쪽 속내는 미묘하게 다릅니다. 용산 집무실 이전이 속도를 내게 된 걸까요? 강나루 기자가 보도합니다. 만찬에 배석했던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 용산 집무실 이전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말을 이렇게 전했습니다.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 일단 당선인 측 협조에 방점을 찍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언급을 해주시고 또 협조 의사도 피력해 주신 걸로 파악을 했고요. 양측이 공개 충돌한 그런데 그래서 나중에 예민한 집무실 이전 문제를 청와대에서 그걸 대통령 거부했습니다. 비서실장이 먼저 꺼낸 것도 긍정적 신호로 이게 봅니다. 무슨 일이냐 이거죠. 하지만 청와대 측은 협조에 앞서 면밀히 살피겠다는 말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청와대 이전에 대해서 이렇게 답한 것입니다. 면밀히 살펴 협력하겠다. 윤석열 인수위 측에서는 협력하겠다는 것에 방점을 찍어서 우리 이전을 동의했다 이렇게 발표를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청와대에서 그걸 보류합니다. 국무회에 올리지는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에는 이제 일부분 올려서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그런데 청와대에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우리는 그 너희들의 안대로 다 해주겠다고 말한 적이 없다.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면밀히 면밀히 살펴서 그것이 옳으면 우리가 동의하고 옳지 않은 것은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밀이냐 협조냐. 듣는 자는 협조에 들었고 말한 자는 면밀히에 방점을 찍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것에 주안점을 두느냐에 따라서 대화의 내용이 달라집니다. 하물며 우리의 삶을 걸고 있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죽고 사는 문제가 달려있는 신앙에 있어서 여러분, 우리가 어디에다 방점을 찍어야 할까요? 우리 눈에 보이는 삶? 그건 우리가 피해갈 수 없잖아요. 아니, 지금 당장 어떤 위험을 피했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겁니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찍을 우리의 삶의 방점은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아니라 그 모든 삶 속에서 우리를 은혜로 도와주시고 우리를 능히 구원해 주실 수 있는 하나님에게 우리의 방점을 찍어야 하지 않을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0절과 21절에 이렇게 말해요.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죄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에는, 죄인의 마음으로 살아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 마지막은 사망일 뿐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다음에 22절엔 또 다른 삶을 얘기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종이 되어 살아갈 때는, 하나님을 보며 살아갈 때는, 하나님의 시야로 살아갈 때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어렵고 힘들고 고난이 있을지 몰라도, 우여곡절이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향한 시각으로 살아갈 때는 그 끝은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코로나 세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지구 종말의 시대에, 야곱의 회를 앞둔 시대에, 일요일 시험령이 언제 내려져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이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시겠습니까?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제안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성도 여러분, 힘드시죠? 아무리 해도 비전이 잘 안 보이시죠? 어둠 속에서 헤매지 마시고요, 어둠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빛이신 하나님 안에서 어둠을 살아내십시다. 오늘 하나님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어둠의 삶에 아름다운 광명이 비치는, 오늘 행복과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함께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이 몸의 소망 무엔가. 이 몸의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주시리. 주의 의를 힘입어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예수 완성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삶을 죄인으로, 죄의 종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들의 모든 오감이 우리에게 닥치는 죄의 여러 고난과 재난들을 보지 않게 하시고 그것들 너머에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에서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꿈꾸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소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남교회 성도들, 재림 성도들, 남은 자손으로서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을 염려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의미요 목적이요 삶의 행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